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영어로는 ask입니다. ask. 찾으라, seek. 두드려라, knock. 그래서 그 세 단어 ask, seek, knock 뒤에 K로 끝나요. 그래서 3K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주로 입으로 구하겠죠. 눈 감고 손 모으고 입으로 구하겠죠. 찾는 건 어때요? 눈 뜨고 눈 뜨고 살피는 거죠. 두드리는 건 어때요? 손으로 또는 발로 두들기는 거죠. 행동이죠.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져요. 포르테시모, 포르테시시모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눈만 감고 입으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주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말씀했다면은 오늘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이것을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우리가 종전에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상태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한 것에 의하면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찾고, 그리고 너희 행동으로부터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눈을 뜨고 찾는 것도 기도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이 기도인데,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래서 비 오기를 기도하면 항상 비가 온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구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면서 기도가 더 놀랍게 영광스럽게 바뀌게 돼요.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지만은 같은 본문인 같은 기사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교훈을 주기 전에 하나의 비유를 먼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밤에 친구가
늦게 자기 집에 와서 그 잠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아마 해가 쨍쨍한 대낮에는 그 여행하기 힘드니까 해가 좀 가려진 다음에 오후에 출발을 했나 보죠. 그래서 늦게 당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기치 못했다가 그를 맞이하게 돼서 잠자리는 내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녁을 먹지를 못했어요. 아마 낮에도 못 먹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고픈 배를 안고 자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도 또 음식이 딱 떨어져 가지고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손님을 맞은 사람이 이웃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리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집도 가보니까 이미 불 다 꺼지고 아이들이고 그 주인이고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손님을 그냥 재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환대,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런 결례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여보게 거기 자나? 이렇게 천천히 불렀겠죠.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두드리는 거죠. 문을 콩콩콩 두드리니까. 그거 누구예요? 왜 남의 집을 이렇게 두들겨요? 여보, 나야, 나. 근데 지금 내 친구가 지금 먼 길에 우리 집에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그래. 떡 3덩어리만 있으면 좀 빌려줘. 그런데 지금 우리 다 자고 있는데 애들도 자는데 그냥 가면 안 돼. 그런데 안 돼. 줘야 돼. 야,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친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친구의 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가지 않고 간청을 하면은, 그가 간청하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고 빨리 가지고 가. 그러고는 들어가서 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지속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좀 비슷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자식한테 이렇게 놀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떡을 주세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 주면서 얘따 먹어라.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빨 다 가나가죠, 치아가. 그런 부모가 있니? 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런데 뱀을 집어 던지면서 아따 먹으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왜 너희들이 구하는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무슨 아저씨냐?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무슨 이방인이냐? 너희들이 고하냐? 너희들이 종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좋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이 말도 참 생각해 볼 만한 제목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걸 구했으면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할 건데 여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만은 정말 그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었을 때 어떤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평생 소원이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래. 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대. 그런데 결혼이 결국 안 됐대요. 그래서 실망도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고 보니까 그때 기도 안 해준 게 천만다행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덜썩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기도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큰일 날 뻔알았대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좋은 곳으로 주신 거죠. 기도한 대로만 줬으면 안 돼. 저희 아들이 대학을 한 졸업 2, 3개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전부 이제 취직하려고 입사 원서를 집어넣고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 맨하탄에 있는 거기 은행에서 인터뷰를 해서 거기 최종 인터뷰까지 가가지고 하고 돌아올 때 자기 생각에는 여기서 내가 직장을 얻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여행을 좀 했는데 여행 도중에 거기서 이메일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참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당신이 참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끝낸 거예요. 아니 자기는 거기를 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다른 데는 넣지도 않고 있었는데 딱 안 됐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메일 읽는 걸 보고 왜 이렇게 표정이 바뀌냐, 무슨 소식이냐 그랬더니 아빠 안 됐대. 그러는데 벌써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제 그제서야 또 다른 데 어디 없나 해가지고 또 지원을 했는데 결국 걔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결국 거기서 받은 게 더 잘 받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잘 돼가지고 처음에 갔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인생길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꼭 기도해야 돼요. 뭘 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러세요. 식당에 가서 뭘 시킬지를 모르면요 주인 보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잘하는 음식이 뭐예요? 좋은 걸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좋은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몰라지죠. 식당 주인은 어쩔 줄 몰라도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좋은 걸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은혜가 풍족하고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데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게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든든해지고 충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이 응답한 걸 알게 되고 또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인내하는 마음도 자라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내용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비유를 열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러서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가 이게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낙심이 들어오느냐? 항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 산상수훈도 마태복음 7장에 주기도를 얘기하셨다가 그 다음에 8장에 지금 7장 7절에 6장의 주기도를 말씀하셨다가 7장 7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를 보면은
세상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왜 염려가 들어오냐? 기도 쉬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낭망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일러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의기소침이나 무력감이나 그런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틈타요. 낙심이 틈타고 의기소침이 틈타고 우울증이 틈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야, 이런 재판관은 진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한테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어려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원한이 있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더구나 없는 사람이니까 더 무시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나요?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뇌물을 갖다 주고 뭐 움직이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 아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압력을 집어넣으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이 과부는 아무것도 기댈 언덕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자기 원한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면서 언제 내 이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내 이 원통한 것을 어떻게 좀 갚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얘기하게 되면은 이 재판관이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스스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눈밑을 친다는 얘기예요. 이 권투할 때 눈밑을 갖다 잽을 자꾸 날리는 겁니다. 계속 와서 언제 도와주실래요? 언제 나를 도와주실래요?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래요? 계속 잽을 날리니까 아이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인을 도와준다 이게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고 속히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좀 보겠는가, 그 여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인, 큰 많은 여인이었는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어떤 인간이 또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성령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걸 구하는 것은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대단한 기도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어요.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할까? 어떤 분은 건강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니 저는 건강해지기를 구합니다. 예, 좋아요. 어떤 분은 물질을 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운데요.
제가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복을 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복. 어떤 종류의 복이든 간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고, 찾는 것도 있어요. 입으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실제 삶에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다면 이제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나, 저 여자인가, 저 사람인가, 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다면 이제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장이 이건가, 이 기회 저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각을, 어떤 계획을 이제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책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묵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열어야 될까? 지금 뭐에 막혀 있다면 그게 무너지고 진로가 열려야 되겠죠. 장애물이 없어져야 되겠죠.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손발을 움직여서 뛰어다니고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면은, 구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찾고, 찾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 두들기면서 행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사실은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끝나도 되는데 원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12절까지 이어져요. 근데 12절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12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고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라는 말은 이건 성경이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다 그 말인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그에게 그대로 해두라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정신입니다. 다른 종교는 남한테 너 해코지를 받고 싶지 않냐? 그러면 남을 해코지하지 마라. 이런 소극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의 황금률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네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 하는 건데, 왜 이 12절 황금률이 기도하는 그 말씀을 하다가 붙었을까요? 더구나 그냥 붙은 게 아니고 그러므로 하고 앞에 얘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로 이 텍스트로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 기도와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죠.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는데, 이 기도에 연관을 해가지고 황금률을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데, 그 남은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대니까, 기도의 상대.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응답, 이러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먼저 네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어련히 알아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고 눈으로 찾고 손발로 움직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행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짓는 거네요. 또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네가 남한테 기도 받기를 원하면은 너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라. 중보해라 이거예요. 너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만 받을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해 줘라. 기도로 축복을 해줘라. 그러면은 그 복을, 그 축복을 네가 받게 된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만 떼어서도 물론 황금줄이지만은 원래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데 사실은 기도가 삶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데 우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기도는 무슨 과제를 하나 해결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기도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문제도 해결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나의 삶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라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